되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면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 27장, 28장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3장부터 25장을 보면 5개의 현장 사역 이야기와 5개의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5개의 내러티브와 5개의 디스코스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고 그는 유대인입니다.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문해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지만은 기록한 사람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3장, 4장은 세례요한 예수님의 등장하실 것을 전령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받게 되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잡혔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흑암의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갈리와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해서 4명의 제자를 불렀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산상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제가 사람들을 세워보니까 성품이 제대로 선 사람은 제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안 커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를 키울 때에 어릴 때 성품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 자녀를 말씀 맡은 제자로 기르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예요. 나중에 되고 이제 자녀 때문에 울고 불고, 참 슬픈 이야기잖아요. 어릴 때 자녀를 좋은 성품으로 길러주고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는 거, 이 제일 큰 복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 자리로 잘 이렇게 성품이 형성되면서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이들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리더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셀리더를 세우는 마을장 역할이 저게 제일 중요해요. 서울교회 장로를 세우는 이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첫 번째예요. 그게 장로 역할의 95%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세워내고 말씀 맞추는 키우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좋은 성품 형성,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열매가 있다,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9번 병 고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제자의 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의 첫 번째는 산상수훈에서 행복한 성품과 말씀 순종을 강조하시고 10장에서는 선교적 삶이 최고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1장, 1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왕으로 오시는데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땅의 악한 세력을 정복하고 세상 하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1장, 12장의 내용을 보면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하고 부딪히고 씨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요한도 옥에 갇혀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사람을 보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래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래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 고라신 시돈 두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 수고하고 묵은 자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은 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미리삭을 제자들이 자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를 놓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그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면서도 안식일을 지금 주일로 바꿔가는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장면이 1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 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말을 하게 해주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거 다윗 자손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요? 귀신의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삶이 시작이 됐는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당연히 그것을 찾는 거야. 물론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내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살지 못해요. 온전한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지겠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최고 행복한 거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여기에 기반을 둬야 돼요. 그러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이게 중심을 딱 맞추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삶이 계속 진전되는 거예요. 여기 중심을 안 맞추면 자꾸 삐떡삐떡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품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주님께 깊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외부적으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서 제자 삼으면서 우리 속에 계속 영적인 기쁨이 꽉 차게 되죠. 하나님 나라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물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시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자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키우고 대한민국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하고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움켜쥔 것을 안 누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요 세상에 움켜진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야. 이 원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는 이런 부흥회를 귀하게 여겨보세요. 1년에 2번 하는데 이런 부흥회를 귀하게 여기면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부흥회 오더라도 그냥 시간 되면 온다 이게 아니고 없는 시간을 내서 오는 거야. 멀리서도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좀 배우고 싶어서 우리나라 새벽 기도를 제일 잘하는 명성교회를 새벽 기도하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형제한테 제가 어디서 왔냐 물어봤더니 진선서 왔대요. 진천서 새벽 기도 하려고 명성교회 얼마나 걸리냐 2시간 걸렸대. 한 20몇 년 전이니까 그때 교통이 별로 안 좋을 때예요. 2시간 차 타고 명성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돌아가요. 5시간은 걸리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생각하면 뭐 그렇게 시간을 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중심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부어주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돼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몰라요. 움켜쥐는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선생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는 왜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하나님 많은 기적을 보여줘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는데 계속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계속 하늘의 은혜가 쏟아질 텐데 반복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음란한 세대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그들의 기득권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텐데 자기 기득권 잡으려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 제일 큰 표적이에요.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부활을 시켰어요.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더 큰 심판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지역, 지금 모술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한 150만 정도 살았는데 지난번에 아이스 그들이 많이 이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추방당하고 요르단에서 이제 이라크에서 난민들을 좀 여러 사람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갈대아 정교회, 좀 네스토리우스파 쪽에 좀 속한 사람도 좀 많이 있는데요. 이 이라크 지역에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지금 이란에는 기독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참 신비하죠. 이슬람 지역에.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거라. 더구나 요나보다 더 크니 메시아가 오신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여기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그 당시 스바 여왕이 악숲이라는 곳에 이 왕궁이 있었습니다. 한번 악숲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예멘, 에티오피아, 에르트리아 이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 지혜가 많다니까 시험해 보려고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지혜에 굉장히 감동을 받죠. 근데 지금 그 에티오피아를 가보면 옛날에 왕궁이었던 곳에 박물관인데요. 거기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하룻밤 잤답니다. 그리고 잉태를 해가지고 이제 에티오피아에 돌아왔는데 그 후손이 지금 에티오피아 후손이다. 이렇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면요,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달라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시바 여왕에 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왔다는 거지. 솔로몬보다 비교가 안 되죠.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 오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약점만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뭐 너무 떨릴 거 없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계속 약점만 찾아요. 거부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할 사람들, 긍정적으로 반응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관심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4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43절, 44절,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낳아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귀신 들린 사람,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했다. 그 당시 물 없는 곳으로는 광야라 소환인데요. 광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한 거야. 다시 본래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비고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더 많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7이란 말은 완전수니까 수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형편보다 낮은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됐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될 텐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 안 해요. 말씀을 연구 많이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야?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조금 부족한 듯 한 분이 더 간절히 기도하고요.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 좀 넉넉한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들어 있어요. 이 땅에 넉넉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 땅에서도 가진 것이 많은데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라는 걸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득권 유지하는 데만 열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오늘날도 보면 내가 주인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자기 성인의 옳은 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악한 거예요.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참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들어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모셨던 부분들을 자꾸 깨뜨려 가세요. 말씀으로 깨뜨리고 성령의 힘으로 깨뜨려 가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의자에 앉아 계시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 의자 옆에 살짝 걸터 앉으려고 그래. 예수님이 주인이면서도 나도 살짝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움 우리가 경험이 약해요.
예수님은 온전히 주님으로 100% 모시고 내가 진짜 예수님께 굴복하면 될까요? 하늘문 열리죠. 하늘에 속한 것들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죠. 부어주시는 삶을 살죠. 예수님 이름은 주인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번에 김은태 목사님을 저에게 모시게 된 동기는 작년에 노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얘기하는 것 속에 교회를 바꾸려고 온갖 거 다 해봤대요. 근데 안 바뀌더래요. 성령 받아도 안 바뀌더래요. 그럼 왜 그럴까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시작하더래요. 그 한 단어가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분 한번 모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인생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한번 바뀌어봤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그 마음이 왔어요. 이번에 부흥의 이름 오시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인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살짝 바꾸지 말고 무늬만 내지 말고 완전히 바꿔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